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골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일에 두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십자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수치요, 패배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니요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을 통하여 종합해 보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승리했다고 그리고 개선가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두려움 공포 속에 떨면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신앙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주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겠습니까? 첫째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최후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사람이 뭔가 좀 더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을 때, 높아질 때, 좋을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더불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때,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이었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목격했고,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중에 죽으실 때도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무덤에 가다가 로마 군병에 붙잡히면 죽게 될 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그 무섭고도 두려운 무덤 현장에 여인들은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도 주님을 따르고, 환영을 할 때나 핍박이 있을 때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며 최후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을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금이 귀한 이유는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도 변치 않는 그 신앙을 갖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 주님께 주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는데 우리에게 또 그 길로 가자고 하십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척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그곳을 가기를 만류했다는 거죠.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을 산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기에,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가졌기에 일제치하의 총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변치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확신한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주님을 향해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신앙은요, 2절 말씀 보니까 돌문이 열린 기적을 체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제일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더욱 막아놨던 커다란 돌인데, 오늘 우리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맷돌 기억하십니까? 맷돌, 큰 돌인데, 작은 돌인데, 그런데 무덤을 막기 위해 그 돌을 크게 깎아서 만들어서 밑에다가 구멍을 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 무덤을 막는 그 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묘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묘를 쓰기 위해서 하겠으요 얼마나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돌 역시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여인 한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장정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그 돌을 막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여인들의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갈 때 그 자체가 걱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 돌을 움직여 줄 건가?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돌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막힌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혹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산정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두려움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시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만에 집착하여 낙심 중에 절망에 탄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경건과 거룩과 진실과 믿음으로 더 살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과 예수님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께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뭡니까? 평안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던 그들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육신이 피곤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권세, 명예, 주의 다 가져도 그것이 마음에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찍 칼바르탄 인생들의 최후의 목표는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보장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기에 친히 그 열매로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두려웠던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변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말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그 말씀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천사를 또 들어서 8절 말씀 뭐예요? 뛰어가다가, 제자들이 알려줄 가다가 9절 말씀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차원에 끝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어려운 병상의 고통 중인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강을 전해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의 눈을 떠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체험을 하며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 인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변찬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획과 생활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 빚값을 우리 인천 신광교회 위에 주의 평강 능력 권세 영적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1부, 2부가 예배가 우리 본교에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몇 차례 광고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1층에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몸에 발열과 기침 또 인후통이 있다면 몸살 감기가 있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오셔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서명란에 자기 신상을 쓰시고 그리고 반드시 손 세정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에 입실을 하십시오. 그리고 앉을 때에 여러분 자리에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여러분들 3명, 5분이 앉아 이번만큼은 어떤 주는 한 분, 두 분씩 보통 2m 간격을 띄는 것이 원칙으로 할 수 있지만 1m에서 2m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2층에 앉고 또 성가대 앉고 3층 앉고 2부 예배가 더 많아진다면 또 아동부실, 청소년부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거리 두는 일에 또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활절 감사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특별히 또 아동부, 청소년부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유튜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들은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도 관심 가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활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